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웹에서 위하여 결과를 약한 찾았습니다.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자신이 육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표현하면 거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부잣집에 양자가 되었다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부자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거지 같은 삶에서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부자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거죠. 거지 같은 인생이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에 살면서 부자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그는 도리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거지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여러분이 좀 잘 사는 집에서 데리고 양자로 삼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거지 같은 삶을 계속 살아. 그래요. 한 번을 용서하고 두 번을 용서하고 세 번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너 나가서 구걸하지 말고 아침밥 먹고 집에서 있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구걸하지 말고 학교 가. 근데 이 아이는 주인을 믿지 못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를 믿지 못하니까 매일 나가서 구걸을 해서 그거 남이 주는 다 그냥 그런 찌꺼기 받은 밥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러면은 이런 거죠. 얘는 내가 데리고 살 애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부잣집에 왔으면 부잣집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부자같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돼서요. 비록 양자를 들였어도 이 아이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 부모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점점 가면서 부모가 무슨 생각하냐면 얘는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거지같이 살도록 내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가르치고 그래도 계속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양자로 드린 여러분의 마음은 얘는 거지같이 인생 살아야 되고 내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같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종처럼 살아. 어디 안에서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거지 같은 인생을 자꾸 사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그래도 계속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어때요?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뀐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바뀐 대로 인생을 안 살고 옛날 것을 끄집어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거지 같은 인생이라면 육에 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인생, 영에 속한 인생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제나 따라다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주가 돼서 강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육에 속한 인생이고 영에 속한 인생이에요. 육에 속한 인생의 첫째 특징이 있다면 제한됐다.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인간은 모든 게. 그래서 생명도 제한, 그렇죠? 환경, 조건, 여건 모든 게 제한이 돼 있어. 제한이 돼 있고 영에 속한 이 영은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제한된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도 포함해서 보면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인생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늘 제한된 인생에 매여서 살아. 그렇죠? 죽을까봐 걱정, 뭐 할까봐 걱정, 탄식, 괴로움, 어려움, 문제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을까봐, 난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린 그 속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부잣집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주시는 건 관심이 별로 없고 이것을 그냥 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육에 속했던 우리들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제한된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돼서 쉽게 표현하면 어제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하나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죽을까봐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99%가 99.9%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 그런데 죽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오는 사건이야. 그렇죠? 안 죽을 수가 없거든요. 다 죽거든요. 제한된 것에 다 걸려. 그런데 제한된 것에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을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중심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건 나예요. 내가 중심 주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중심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중심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심 주체가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 내 생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문제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지가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쓰면 글씨가 하얗게 나오는데 사람이 만든 사람이 써야만이 백목이 어때요? 가치가 나와.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그러니까요. 늘 나의 중심이 주제가 되니까 뭐가 많아? 이게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 원망, 불평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체가 누가 돼서? 내가 돼서 그래요. 죽을까 봐?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나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안타까워하는 건 있어도 그렇게 나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내 생명은. 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잠만 잘 자고 그냥 아프다고 아예 안 됐어. 어떻게 하고 좀 이래 아프지 말아야지. 이런 것 좀 신경 쓰지. 나처럼 본인처럼 죽게서 거기서 괴로움 당하는 건 나 하나예요. 모든 중심 주체가 내가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중심 주체가 누구로 돼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 돼야 돼요. 가난한 내가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 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육이 강해요. 이렇게 내가. 그게 뭘 저기 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중심 주체가 지금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야? 아마 우리 잘 보세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게 뭐냐면 중심 주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치면요. 내 병을 치료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쳐야지 하고 내가 중심 주체가 되니까 자꾸 세상의 약과 병원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과 병원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래도 그럼 약과 병원이 다 지키나? 다 해결해요? 못해요. 약과 병원은요. 먼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치료가 될 때 약과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좀 넉넉히 잘 살죠. 돈도 많고 좀 그래도 넉넉히 잘 살아. 그 돈 없으면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맞아 틀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말 돈 없이 진짜 세계에서 진짜 못 사는 꼴찌 나라였거든. 그때 다 죽었나요? 아니요. 지금 세계에서 돈 없는 나라 다 죽냐고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아요 우리랑.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남보다 더 큰 집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야 별로, 이 젊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어떠냐면 일이란 일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라오고 난리가 아니야.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오잖아요. 한국에 올라오면요 몇 천만 원씩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일할 데가 없어서 놀고 있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나는 딱 들어가면 연봉 한 7천만 원 받아야 돼. 8천만 원 받아야 돼. 1억 받아야 돼. 이 꿈에 사로잡혀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체 인구가 그런 받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요 다 안 해. 이것만 가려고 그래. 그렇게 꿈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공장들은요, 지금 공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자가 많아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일자리 창업? 꼭 삼성 들어가야 되고, 현대 들어가야 되고, 기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뭐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가야, SK 이런 데 들어가야 생각만 하지, 그 아래에 있는 회사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아래 사람들은 어디에 돼요? 외국에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말하면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러냐? 뭐 실업자가 왜? 아직도 배불러서 그래요. 일할 자리가 여기는 일할 공장 회사들은 그냥 죽겠는데 안 하고 놀고 있어. 비록 놀아도 안 가는 거예요. 요즘 나라에서 돈 좀 조금 주잖아요. 좀 나라 좀 주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해요. 가서 조금 일하다가 쓸개월 일하다가 때려쳐요. 왜?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그거 실업급여 그거 받고 한 6개월 신나게 놀아.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그러면 이제 6개월 안 되잖아. 그럼 또 어디 기어 들어가. 가서 6개월 동안 좀 일하다가 또 때려쳐. 6개월 놀고 이래. 그러니까 언제나 회사들은 죽겠는 거예요. 일 배울만 하면 이놈들 나가니까 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이에요. 돈은 몇백만 원 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배들이 불러가지고 꼭 벤츠 사야 되는. 우리나라 외제차가 엄청 들어있죠. 이게 살만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놈들이 그 벤츠 하나씩 사가지고, 벤츠 하나 살려면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이나 1,500 벌어야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4,500건 것들이 그 사가지고 그냥 원룸에 살면서 원룸 값 주고 벤츠 값 주고, 그러니까 중고차가 엄청 나와 있다는 거죠. 왜? 벤츠 타고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집안에서 누가 좀 벤츠 타고 다니면 그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자기도 괜찮은 거 타고 다니는데도 쪽팔려가지고 아주 집에 가기 싫대. 요즘 젊은 애들은 형이 좀 괜찮은 차 타면.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끝내는 이놈이 빚을 얻어서 벤츠를 사더라고. 그리고 그 사놓고 어때요? 돈 벌 때 다 갖다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간당하다 못해 다 날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언제 철들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주체가 뭐가 되면 내가 되면 그래요. 주체가. 근데 주체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내 신뢰의 대상이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나한테 당당히 얘기해.
아유 목사님 나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래요. 그게 어떻게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될까요? 보세요. 사람 성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죽여도 하나님의 뜻을 안 어겨. 성경이 뭐라잖아요. 안식일 범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밥 먹듯이 어겨. 성경 보세요. 안식일 범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이 훨씬 중요해.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다 뒷전이야. 이게 뭐예요? 다 나에 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내 생명이 끝나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세상이 종말이 돼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진노는요 왜 이렇게 무서우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배반한 거야.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배반하면 별로 마음 안 아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돈 쏟아붓고 정말 그런 사람 배반하면 어때요? 이거는요 왼수 중에 왼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사랑을 부은 것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때가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은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요 심판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감하게 그냥 칼로 두부다 딱 잘라버린다고. 하나도 봐주는 게 없어. 나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 한 개도 안 봐줘. 그냥 잘라버립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3층청 하나님의 세계도 보고 오고 다 보고 왔던 거예요. 그걸 쭉 보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 딱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육에다가 뭘 주시냐면 가시를 줘. 가시를 주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가시 줬는가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약해질 때 곧 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시 저런 가시 기도 제목 아픔 많이 있죠.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면요 내가 강해 하나님이 강해. 내가 강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강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약해지고 문제가 있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할 때거든요. 내가 약해질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어때요? 눈물도 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잖아. 그때가 돼서야 영적인 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 어찌하면 나에게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너 육에 속한 사람 살지 말고 하나님 속한 사람 살아. 아직도 내가 그것에 근데 약할 때 자꾸 나만 자꾸 의지해가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가려지고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쉬운 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나온 여러분 지금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시키는 거
그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사람 한 번에 몰아쳐서 하더라고. 다 한 번에 읽어봐. 그게 아니에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에 떨어져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뭐예요? 그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밥을 먹다가도 그 시간 딱 되면 딱 숟가락 넣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그분에게 그 기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를 놓친 이유가 뭐냐면 이거더라고. 내가 바쁜 일을 해. 근데 기도 시간이 됐어. 그럼 바쁜 일을 해요? 기도해? 바쁜 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나도 그래요. 바쁜 일을 하게 되더라고. 아, 설교 준비해야지. 안 돼. 그리고 그 바쁜 일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속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육에 속한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3번 기도를 정한 시간 놓고 하려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시간 그 시간 지켜서 딱 울리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바쁜 시간. 그래서 조금 잘하는 사람은 2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 시간을 가장 바쁜 시간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단계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제가 한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가장 바쁜 시간에 내가 기도 시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빠. 근데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 가는 게 한 3분이면 가. 그렇죠? 그러면 바빠. 그러면 김선생 권사님 화장실 안 가고 바쁜 일 계속해? 보세요. 화장실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는 거 화장실 가는 시간이면 충분해. 근데도 난 바쁘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뒷배기지. 육에 속한 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육에 속한 것으로 가는 거야. 나는 내 할 일 다 해요. 화장실도 가고 쉬기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다 해. 바빠도. 커피도 다 마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그거는 에이 그 시간 남으면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찌끄러기야. 맞아 틀려요? 아, 제 말 맞냐고 틀리냐고. 이준자고 제 맞아 틀려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러고서 하나님 복 안 준다고 맨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육에 속한 게 강한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는 건 중요하고, 누구하고 차 마시는 건 중요하고, 내가 화장실 가는 건 중요하고, 내가 뭐 하는 건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안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부잣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인 삶이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 맞아 틀려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옛날에 다 벼락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새벽 예배 보시는 분이라도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일 이러면 돼요. 밥 먹는 시간 딱 그 중간에 기도를 해. 밥 먹다가 딱 놓고 3분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아침 점심은 3분도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2분도 안 걸리더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나 밥 먹다 보면 종종 볼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내가 중요한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약할 때 곧 그는 강하심이라. 오늘도 이렇게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이제 마귀에 따라다니는 세상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